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338쪽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8쪽입니다.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녀사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맥주감사절이 지난주일이었는데 굉장히 오래전인 일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절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연합과 분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합과 분열.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 12장 오늘 본문인데 11장은 어떤 내용인지 11장 뒷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후원으로 마침내 가나안을 모두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중부를 먼저 점령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남부를 점령하라고 북부를 점령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지 50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돌이켜보면 500여 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확신하고 인내로 기다리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우리를 영원한 복지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1절 위에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죠? 모세가 정복한 왕들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승리의 행진을 하였던 거죠. 바로 모세가 이끌어서 정복한 땅이 요단 동편 땅인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PPT. 예, 중앙에 이제 파란색 위에 갈릴리 호수라고 말씀드렸죠. 아래는 사해바다, 중앙에 쭉 흐르는 게 요단강입니다. 왼쪽에는 지중해고요. 지중해 그리고 가나안 땅,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인데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사해바다, 그 요단강 오른쪽에서 모세가 이끌고 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정복할 때는 모세가 이끌어서 정복을 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대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단강 오른쪽이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의 땅인데 거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점령을 합니다. 아모리 왕 시혼은 일찍이 모압 족속으로부터 모압 평지 일대를 빼앗아서 그 땅에 주도권을 장악할 만큼 아주 강력한 왕이 바로 아모리 왕 시혼입니다. 바산 왕국은 성읍이 60개에 이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은 그 성읍을 다스리는 최고 실력자로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치르기 전에 이렇게 막강하고 위력적인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그들을 상대해서 승리함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도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요단 동편의 전쟁은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위한 전초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떠한 것일까를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한다, 지금까지도 40년 광야 생활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확신 가운데 전쟁에 임하였고 요단 동편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요단 서편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겠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확신, 훈련을 통한 확신을 갖게 한 거죠. 가나안 정복이 닿을 때까지 계속될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때에는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서편을 정복하기 전에 동편의 강력한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훈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훈련, 이런 확신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25년에서 26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맞다. 하나님은 훈련시켜 주신다. 훈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쓰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지난 25, 6년의 사역을 되돌아봤을 때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받지 못했다면 쓰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쓰신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일꾼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저는 이제 제가 25, 6년을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다. 저를 돌아보았을 땐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지로 딱 인도를 하십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을 맡기세요. 그럼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다음 사역지에 가서 쓸 훈련을 한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 사역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전 사역지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셨구나. 내가 거기서 훈련을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사역지에 가서는 그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사역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훈련했던 것이 그 다음 사역지에 가서도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주셨구나.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주셨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훈련받게 되고 계속해서 훈련받게 되고 쓰임받고 훈련받게 되고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훈련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 그 훈련한 것을 쓸만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한 것을 쓰게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 불같은 그 성격, 불같은 성격으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훈련을 통해서 온유함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 온유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불같이 화를 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온유함을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나안까지 이끌 수 있었던 거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결전을 보내기 전에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훈련받고 난 뒤에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은 힘겹고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찬양팀으로, 또 교사로, 또 순장님으로, 부장님으로, 또 봉사부에서, 또 위원장님으로, 또 우리 청년부로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여러 가지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훈련이 됩니다. 훈련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지금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더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교를 준비하면서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를 다녀와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거는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만 아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다른 내가 또 다른 그러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 그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훈련시키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고 또 안내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훈련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훈련된 것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7절 위에 뭐라고 적혔나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인도자가 돼서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정복한 왕,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요단강 동편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7절부터는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가나안 중부 그리고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까지 해서 정복한 왕들을 쭉 열거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24절 맨 마지막 절인데 우리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화면 보고 같이 읽을까요? 24절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어떤 성이죠? 여리고. 여리고.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중부, 남부, 북부를 점령했는데 전부 다 점령하고 보니까 모두 31왕이었다는 거예요. 31왕. 가나안 땅이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7족속 무려 31왕이 각각 영역을 구축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 간에 얼마나 각축과 알력이 심했을 것인지 능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산산이 분열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적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12지파로 나눠져 있지만 그 12지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어서 신앙 공동체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연합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수월하게 가나안을 정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하나가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에도 승리하게 하실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가 되게 한 뒤에 승리하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누어지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의 연합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정말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지 그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모든 프로그램이 착착 진행되고 또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준비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11명, 12명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가 되어 준비할 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단기 선교, 그리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악한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나누려고 해요. 마음을 나누게 하고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되게 하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아주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나누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또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보여주세요. 4장 9절 앞에부터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에 대한 전도서 말씀이에요. 줄을 하나만 묶으면 약하잖아요. 근데 줄 세 개를 묶으면 그렇게 튼튼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됨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그곳에서 100명이나 되는 환자가 있는데 환자는 100명인데 그 100명을 지키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인 거예요. 간병사가 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장비도 없고 그냥 작은 막대기 하나만 들고서 100명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문객이 간병사에게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꾸며서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간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제서야 정신병원을 방문한 그 사람은 100대 1의 구조가 결코 위기 상황에 이를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흩어진 100보다 강한 게 뭐예요? 하나입니다. 100이 있어도 각각 흩어져 있으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겨울에 눈 있잖아요. 눈 오면 눈사람 만들던 기억 나십니까? 예. 근데 처음에 눈 왔을 때는 잘 안 뭉쳐져요. 그런데 약간 수분이 들어가고 햇빛에 의해서 어느 정도 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이 잘 뭉쳐지거든요. 그렇게 잘 뭉쳐졌을 때 눈싸움을 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반대편에 던졌을 때 효과가 있는데 뭉쳐지지 않았을 때 아무리 크게 만들어서 던져보세요. 그게 힘이 있는지. 아무리 100이라고 해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그만한 눈도 뭉쳤을 때 그게 힘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미미해 보였지만 마침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많아졌습니다. 성도 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작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걱정거리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근심거리라고요.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아닐까요? 가나안 족속이 그랬듯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운다면 교회와 성도는 세상 불의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유초등부 하나가 되고 유치부도 하나가 되고 청년부도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로 뭉칠 때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복 당시의 가나안은 물질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성읍들은 잘 형성되어 있었고 가옥들은 뛰어난 건축 설계와 기술에 의해서 지어져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성읍들이 견고했고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광야 40년 유랑 생활했던 이스라엘보다 모든 것이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무기나 식량 면에서 부족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중심으로 12지파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이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아멘 순종함으로 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되는 그곳에 가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